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소금기가 가득한 사천 바다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왕과 그의 아들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의 전설이었다. 사천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기에 이곳의 전통적인 신앙은 그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사천에는 용왕이 다스리는 큰 바다속 왕국이 있다고 하였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명을 지휘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어릴 적부터 물리적 힘이 강하고 지혜로워 아버지의 뒤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아들은 종종 인간 세상에 나가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자신이 다스릴 바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왔다. 바다 위의 파도는 하늘 높이 솟구치며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고 많은 어부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다. 용왕의 아들은 인간 세상을 지켜보며 자신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용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물었고 용왕은 그에게 바다 속에 존재하는 고대 의수호자를 만나 도움을 청하라 하였다. 아들은 바다 깊숙한 곳으로 잠수하였다. 오래된 신화에 따르면 수호자는 바다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비로운 산호숲에 살고 있다고 했다. 아들은 마침내 그 산호숲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거대한 해마 모양의 수호자를 만나게 되었다. 수호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 응답하기로 결정하고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바다의 흐름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파도는 잠잠해지고 사천과 그 주변의 섬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어부들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천 사람들은 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바다의 신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 용왕의 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였고 그의 지혜는 먼 훗날 바다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연의 경외감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사천 바다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 사람들의 삶의 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속신앙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바람의 신을 모시는 특별한 신앙이 있었다. 이들은 그 신을 바람조각이라 불렀는데 바람의 형태를 조각한 듯한 자연 현상이나 인위적인 조형물을 통해 신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조각이 그들의 땅을 지키고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했다. 한평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의 조상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 오랜 가뭄과 홍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들은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산 너머에 바람의 목소리라는 신비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바람을 맞이하면 곧 평온한 날씨와 풍요로운 수확이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한평의 조상들은 그 소문을 따라 이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지금의 한평 땅에 도착했을 때 과연 그곳 바람은 여느 바람과는 달랐다. 그 바람은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듯 울려 퍼졌고 그 속삭임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결국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기로 하고 바람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마을 한쪽에 자리 잡은 언덕 위에는 특별한 바람 조각상이 세워졌다. 이 조각상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장인 정신으로 만든 것으로 나무와 돌을 조합하여 바람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 조각상 주변에서 의식을 치르며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다. 바람의 신에게 바치는 춤과 노래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위기가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의 마음도 시름에 잠겼다. 그 어느 때보다 바람 조각에 힘이 필요할 때였다. 사람들은 즉시 바람 조각상에 모여 정성을 다한 제사를 올렸다. 모든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기적처럼 바람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후 태풍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더 이상 큰 재난이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바람조각의 힘이라 믿고 그 신앙은 더욱 굳건해졌다. 한평의 바람조각 이야기는 이제 전남의 여러 마을로 퍼져나갔고 바람의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한평을 특별한 곳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곳 언덕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바람조각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신비와 조상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구루마루였는데 밤에는 어느 집에서나 보름달빛에만 의존해야 할 정도로 어둡고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평온함과 안전함을 자랑했죠. 그래서 먼 마을의 사람들조차도 종종 이곳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의 비결에 대해 궁금해했고 마을 사람들은 살풀이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을 바랐습니다. 구루마루 마을에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설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의 수호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이 처음 형성될 때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곳곳에 강도와 괴수들이 들끓어 마을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니 매일 밤이면 하늘에서 불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애도깨비 할아버지 라 불리는 늙은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통의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신령으로 존경하며 몇몇은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깨비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 너머 깊은 숲에는 결코 인간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될 곳이 있다. 그곳에는 청룡석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지. 그 바위는 하늘의 힘을 품고 있어 너희 마을을 지켜주고 있느니라. 하지만 그 힘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만 응답하리라.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청룡석을 향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풍요를, 또 어떤 이는 가족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마을의 불운은 사라지고 안락함과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마을을 위협하던 모든 재해와 괴수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도깨비 할아버지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세대를 지나면서 마을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청룡석을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루마루 마을은 그 이름처럼 평화의 마을이 되었고 수많은 세대와 인연을 이어가며 이어졌다는 설화였습니다. 의정부의 부루마루 마을은 더 이상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그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에도 그 정서와 전통을 간직하고자 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열거나 뜻을 기리는 전승 행사를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의정부의 이 고유한 설화를 간직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었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선앙당에 얽힌 전설이었다. 선앙당은 마을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커다란 소나무와 그 아래 놓인 작은 석상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숭배와 경의를 받았다. 사람들은 선앙당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그 덕분에 마을은 풍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믿었다. 어느 해 마을에 알 수 없는 불행이 닥쳤다. 정체 모를 병이 퍼져 주민들이 쓰러져갔고 기근이 찾아와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불행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앙당에 대한 믿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신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선앙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제사를 올리며 수호신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준비한 음식을 소나무 아래 놓았다. 찬란한 달빛 아래 석상의 그림자가 바람에 떨릴 때 사람들은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마을의 꿈속에서 신비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선앙당의 수호신이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해져 내가 떠나려 했지만 너희의 진심이 나를 붙잡았구나. 이제부터 다시 선앙당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그러면 평화와 풍요가 너희 마을에 머물 것이니 라고 말했다. 그 이후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알 수 없는 병은 사라지고 농작물도 예전처럼 잘 자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풍년을 맞아 선앙당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선앙당은 마을의 상징이자 믿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선앙당과 선앙당의 수호신에 대한 믿음은 이어져 내려왔다. 이 전설은 서산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 속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각자의 삶을 평화롭게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밤중에 목소리가 들리며 귀신이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미신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번 귀신을 마주친 사람들은 공포에 떠는 채로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는 착하고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항상 이웃들을 돕고 산속 깊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철수의 아내는 심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 슬픔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아내가 떠난 자리를 채우고자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철수는 밭을 돌보느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 뜬 밤하늘 아래서 그는 문득 숲에서 귓가를 간지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곧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농부님, 나를 도와줘요. 호기심이 많은 철수는 두려움보다는 궁금함이 앞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목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철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흐릿하고 투명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애절한 목소리로 철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이곳에 묶여있는 영혼입니다. 내 안식을 찾아주시면 당신에게 큰 보답을 하겠습니다. 철수는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실된 눈빛을 보고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는 며칠 동안 여인의 이야기를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마을의 장로님은 철수에게 이 영혼이 사과 나무 안에 묻혀있는 물건을 찾아 묻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숲을 헤매면서 철수는 아내와 함께 심었던 오래된 사과 나무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인의 머리카락과 오래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여인이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슬픈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상자를 정성껏 묻고 간단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빛을 발하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철수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철수의 밭은 유난히 잘 자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마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부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철수는 그의 아내와 같은 존재가 그의 삶에 도움을 준 것이라 믿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사과나무 아래를 지나칠 때마다 묵묵히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귀신도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